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웃집에 아픈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병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가고 싶겠죠.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꼭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소녀가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웃들은 모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엘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엘리위언, 귀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채널 처이엠마 엘리위언에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분, 저의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겠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기 묻은 시체. 이야기하는 이언. 도와주는 김린. 오늘의 이야기는 평소와 조금 달라요. 보통은 독자들의 편지죠. 채널로 보내주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시골 마을은 외딴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강에서 살고 죽는 것이 전부였죠.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는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주 드물게요. 그런데 이야기는 너무 기이해서 듣는 사람마다 소름이 끼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부모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쭈찬이라고 부를게요. 쭈찬은 아버지를 쭈찬이라고 부를게요. 이 쭈찬이에요. 옹닭은 배를 타고 일했어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죠. 그리고 잡다한 물건도 팔았어요. 강가에서 살았죠. 쭈찬 집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충분했죠. 쭈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를 아푸엉이라고 부르죠. 쭈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17살이었죠. 정말 착하고 순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많았어요. 병이 1년 넘게 계속되었죠. 약을 계속 먹었어요. 진찰도 계속 받았고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푸엉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식사를 줄였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 보였죠. 뭘 해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TM차는 그때 아푸엉의 엄마였어요. 처음에는 생리불순인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닭도 삶고 생선도 요리했죠. 약도 사서 끓여서 먹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보양할수록 아푸엉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때 아푸엉의 피부는 정말 예뻤어요. 혈색이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백해졌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고 검게 변했죠. 팔과 다리는 마치 뼈대만 남은 듯했어요. 밤에 자면 계속 뒤척였고 잠이 오락가락했어요. 한참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면 항상 소리 지르곤 했어요. 아침에 물어보면 꿈에서 뭘 봤냐고.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엄마를 도와 밥을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그릇을 떨어뜨렸죠. 그때 가족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시점에서 쭈찬 부부는 할머니를 보았다고 했죠. 마을에 어떤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은 능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불러서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주었죠. 그런데 약이 아푸엉에게 들어가면
마치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전혀 효과가 없었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가 아푸엉을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쭈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 늪이야. 이해 못하겠어. 그 애가 아프대. 몸이 오래 아팠어. 계속 기운이 빠져. 계속 기운이 빠져.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리아. 강이 걱정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그 말을 했을 때 2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 가족은 아무도 몰랐어. 아푸엉의 이상한 병. 보통 병이 아니야. 어떤 일이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쪽 강의 몇 구간에서. 하지만 말해보면 사람을 오싹하게 해. 그 강물 지역은 예전부터 소문이 많았어. TM찬이 물을 길러 나갔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 애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봤어.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갔지. 몇 구간 멀리서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했어. 그 아래쪽에 어떤 구간이 있어. 물살이 새서 물이 소용돌이치고 몇십 년 전 작년에는 누군가 물에 빠져서 시체가 사라졌어. 계속 찾아도 못 봤어.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길 그 죽은 사람은 여자아이였대. 가난한 집에서 사라졌어.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많이 억울했대. 그곳은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그곳에 밤마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 그 구간을 지나갈 때는 빨리 가야 해. 아니면 오래 서 있으면 큰일 나. TM찬은 그렇게 듣고도 좀 오싹했어. 하지만 그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우리 집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TM찬의 남편이 물건을 가지러 갔어. 그 할머니가 언급한 구간으로.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미 늦어버렸어. 정확히 아푸엉이 병이 시작된 때였어. 쭈찬은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겼어. 약값이 필요해서 집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쭈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야 했어. 집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서 빨리 물건을 가지러 가야 했지. 이번 여행은 평소보다 훨씬 멀었어. 몇 개의 낯선 강 구간을 지나야 했고 그런 구간은 쭈가 잘 가지 않는 곳이야. 그때 돌아올 때 하늘도 어두워지고 있었어. 쭈가 지나가는 길에 한 구간을 지나갔어. 그 구간은 정말 조용했지. 강 양쪽에는 갈대만 가득했어. 어떤 집도 보이지 않았고 그 구간은 물이 소용돌이쳤어. 그 지역 사람들은 밤에 다니기 힘들어. 하지만 쭈차는 물길에 익숙했지.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여러분. 쭈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어. 하늘은 조용했는데 갑자기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 물이 하나에 마치 친구를 덮치는 것처럼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물이 선실로 쏟아져 들어왔어. 쭈차는 한 손으로 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배의 난간을 붙잡았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힘껏 버텼지. 그 순간 배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어. 쭈는 분명히 들었어. 어떤 소리가 들렸어. 여자아이의 목소리. 그 소리가 계속해서 물속에서 울려 퍼졌어. 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 그런 식으로 쭈찬. 그때 쭈는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지. 그 순간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었어. 그 구간을 살펴보니 강의 수면을 내려다봤어. 물은 아주 맑았어. 어떤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하지만 이상한 건 멀리 있는 갈대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그 갈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쭈는 힘껏 나무를 지탱했어.
배를 살짝 밀어서 그 구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지. 겨우 빠져나왔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쭈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어.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 거라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강의 구간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어. 누가 내 이름을 부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쭈 찬 속에서는 계속 내 이름을 부르더라. 그 소리가 계속 들렸어. 어떻게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다니. 그리고 이상한 건 그 강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배가 무거워졌어. 쭈찬이 노를 저었지. 손이 아플 정도였어. 배는 계속 흔들리고 마치 누군가 배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 그는 앞뒤로 살펴봤지. 물건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거기서 더 이상 실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배가 이렇게 무겁지? 그때 그는 아무 생각도 못했어.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했지. 밤이 깊어. 노를 저어. 강가에 잠들었어. 쭈찬이 꿈을 꿨어. 꿈에서 한 소녀를 봤어. 엄마 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어. 그녀는 물가에 서 있었고 그녀가 손을 쭈찬에게 내밀었어. 입을 움직이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 마치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그때 쭈찬은 깜짝 놀라섰겠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어. 가는 길에 몇 개의 정거장에 들렀지. 그는 잠시 멈춰 물건을 사고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한 여자가 물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쭈찬이 돌아서자 그 여자가 물어봤어. 당신 딸은 어디 갔어요? 아까 당신 옆에 서 있었는데. 쭈찬은 깜짝 놀랐어. 혼자 왔다고 했지. 딸이 따라온 적이 없다고. 그 여자는 놀라서 눈을 비비며 자신이 잘못 봤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만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다음 정거장에서 다른 배 선장이 똑같이 물어봤어. 그 뒤쪽 부두를 말하는 거야. 다른 뱃사공도 똑같이 물어봤어. 분명히 쭈찬의 배 옆에서 봤다고 하더라.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있었어. 머리는 젖어 있었고 배 위에 앉아 있었지. 그때 쭈찬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항해 중에 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 밤에는 꿈을 꿨어. 물속에 소녀가 있는 걸 봤지. 이제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는 소녀를 봤대.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어. 쭈찬은 급히 배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지.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한밤중이었어. 기뻐할 새도 없이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집에 들어가니 TM찬이 아푸엉을 안고 울고 있었어. 하늘이 울고 있었어. 그날 밤 쭈찬이 돌아온 게 아푸엉이 악화된 날이었어. TM찬이 말하길 오후에 아푸엉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을 조금 먹었다고 하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쭈찬의 개야. 그 개는 오래 키운 개였어. 정말 온순했지. 누가 와도 꼬리를 흔들었어. 그런데 쭈찬이 돌아온 이후로 그 개가 아푸엉의 방 앞에 서 있었어. 짖었어. 엄청나게 짖었지. 짖는 소리가 등털이 쭈뼛 서 있었어. 두 눈이 뚫어지게 그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지. 방 안에서 그 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어두웠을 뿐이야. 쭈찬이 개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개는 가지 않으려 했어. 그리고 짖는 것도 멈추지 않았지. 계속 짖었어. 그리고 목에서 으르렁거렸지. 그러다 뒤로 물러났어. 꼬리를 내리고 너무 무서워서 뒤로 달려나갔어. 그런 다음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지. 침대 밑에서 떨고 있었어. 우웅우웅 소리를 내며 정말 처참하게 들렸어. 쭈찬은 그 자리에 서서 그도 불안해졌어. 왜냐하면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났거든. 배가 무거웠던 일과 강에서 꿨던 꿈이
그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그녀는 뭔가를 볼 수 있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야. 그녀는 그 슬픈 구석에서 지저대고 있어. 그 슬픈 구석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뭔가가 존재하지. 그게 뭔지는 그때 쭈찬 부부는 알지 못했어. 두 사람은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지. 그 아이의 병 때문에 말이야. 상태가 악화되었거든. 그날 밤부터 아푸엉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지. 작은 아이는 계속 열이 나고 있었고 손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어. 발은 차가운 상태였고 쭈찬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저 선생님에게 애원했지.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 두 사람은 이제 어렵게 넘길 거라는 걸 알았지. 그저 아이 옆에 앉아 하늘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날 아푸엉이 말하기 시작했어. 그 말이 정말 소름 끼쳤지. 여러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을에 사투리를 썼어. 강과 물을 사용하는 말투였지.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전혀 다른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어.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TM 찬이 옆에 앉아 그 아이의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지. 그녀는 소름이 돋았어. 정말 무서웠거든. 정말 무서웠어. 그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도 정말 이상했어. 그 아이는 같은 말을 반복했지. 그런데 그 말들은 끊기고 마치 숨이 차는 것처럼 말이야. 때론 작게, 때론 크게. TM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 그렇게 아푸엉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내강을 돌려줘. 내강을 돌려줘. 물이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TM 찬이 옆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 우리 딸이야. TM 찬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듣고는 혼이 쏙 빠져나갔어요. 자기 딸이니까 뭘 아는 게 있겠어요? 집도 가난한데 꿈도 없고 어디서 그런 걸 요구해?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냐고? 계속 내게서 돌려줘. 새로운 걸 찾고 싶어. 내 딸을 찾고 일어나서 물어봐. 그런데 아푸엉은 눈을 감고 있었어. 혼미한 상태였지. 그런데 입은 계속 그 말을 중얼거렸어. 그 새로운 말이 뭐였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첫 번째 단서였던 거야.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 그리고 셋째 날 새벽이 오고 아푸엉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 그 아이는 같지만 눈을 감지 못했어. 입이 아직도 벌어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어. 온 가족이 너무 많이 울었어. 쭈찬이 딸의 장례를 준비했어. 딸을 집 중앙에 눕히고 아침까지 기다렸어.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관습에 따라 죽은 사람은 하룻밤을 지나야 해. 다음 날 아침에야 장례를 치르지. 이웃들도 소식을 들었고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 향을 피우고 밥과 물을 준비해줬지. 쭈찬의 가족은 모두 슬퍼했어. 모든 사람의 얼굴이 우울했지. 울고 눈이 많이 부풀었어. 다음 날 아침 장례 준비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준비했어. 아푸엉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고 모두가 모였어. 준비를 하면서 아푸엉의 시체를 들어올리려 했지.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아푸엉의 시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등을 펴고 앉았어. 세상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랐어. 모두가 뒤로 물러났고 사람들 중에는 넘어지는 이도 있었어. 어떤 할머니는 너무 약해. 그 할머니는 정말 약해요. 할머니는 기절해버렸어요. TM 찬은 기뻐했지만 또한 무서워했어요. 딸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달려가서 딸을 안으려 했어요. 그런데 막 닿자마자 TM 찬은 즉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푸엉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아푸엉의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 아푸엉은 착했거든요. 눈이 항상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눈빛이 아주 차가웠어요. 주위를 살펴보며 마치 처음 집에 들어온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TM 찬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후에 한마디를 물었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서서 찾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왜 내가 여기 있냐고. TM차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다 저려버렸어요. 그녀는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야. 너 깨어났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너의 딸이 아니라고. 내게 손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세상에 그 목소리, 아푸엉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어요. 정말 이상하게 들렸죠. 아푸엉이 죽어가면서 중얼거릴 때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쭈차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는 달려가서 너 이름이 뭐니? 너 아푸엉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이름을 말했어요. 내 이름은 티에우투야. 나는 아푸엉이 아니야. 그리고 머리를 감싸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혼란스러워하며 나는 왜 강 아래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 물이 너무 차가웠어.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쭈찬의 가족은 그때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그때 쭈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죠.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목소리로 말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푸엉인지 아니면 티에오투이인지. 이웃 사람들이 장례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들은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모두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 전체가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죠. 사람들이 쭈찬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치 축제에 가는 것처럼요. 모두가 직접 보고 싶어 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걸. 그날 이후로 아푸엉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은 자신을 티에우투이라고 고집했어요. 쭈찬과 TM찬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몸을 움츠리고 무서워했죠. 누가 가까이 오면 피했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져서 겨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기나 생선은 절대 먹지 않았죠. 그냥 밥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계속 불렀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신기한 점은 글을 읽는 일이었어요. 아푸엉은 살아있을 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한 글자도 모르는 아이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펜과 종이를 들고 탁자 위에서 그걸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이 쭉쭉 잘 써졌고 글씨가 아주 예쁘고 정렬이 잘 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놀라서 지켜봤죠. TM차는 자신의 무식한 딸이 갑자기 글씨를 잘 쓴 걸 보며 마치 기적을 본 듯 했어요. 아주 예쁜 글씨로요. 한동안 지켜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두 번째 신기한 점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았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궁금해서 들렀고 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쳐다보니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죠. 집안의 일까지 다 맞추고 돈 숨긴 곳도 알았어요. 남편의 숨겨진 비밀도. 모두가 비밀이었는데 외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여자는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도망쳤죠. 집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 했죠. 한 마을 사람이 일부러 물어보러 갔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라 확신했죠. 그 여자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맞추는지 어릴 적 일까지 이야기했어요. 남의 음식을 훔쳐 먹었던 일도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인데 그 사람은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어나서 서둘러 돌아갔죠. 그 이후로는 그 여자가 알게 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 신기한 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말했죠. 정말로 다음날 비가 왔어요. 누구 집에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집에 진짜 일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요. 누가 가까이 가서 그녀의 손을 만지면 깜짝 놀라서 끝나요. 말하길.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녀는 차가워요. 얼음처럼 차갑죠.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요? 만지면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17살짜리 소녀가 글도 못 읽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갑자기 글씨를 잘 쓰고 세상 일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 사람은 마치 시체처럼 차가운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아프엉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세 파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말이죠. 세 무리로 나누었어요. 논쟁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더라. 첫 번째 의견은 확실히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 누군가의 혼이 이 시체에 들어갔다는 거지. 무당을 불러서 쫓아내야 해. 두 번째 의견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해. 미쳤다고 하더라. 헛소리하고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세 번째 의견이 있어. 이건 정말 독설이야.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서로 논쟁이 계속되었어.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하더라. 확실히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 쭈찬 부부는 부인했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죽었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 안타깝지. 그 몸은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안에 있는 혼은 낯선 사람인 거야. 그 집에 있은 지 얼마 안 됐고 티에우투이도 편안하지 않았어. 어느 날 아침에 TM 찬이 일어나서 불을 지펴 밥을 했어. 그 아이가 자주 누웠던 곳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더라. 온 가족이 난리 났어. 찾으러 갔지. 마을 끝까지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러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봤다고 하더라. 혼자서 강가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쭈찬 부부는 살려달라고 뛰어갔어. 강가까지. 그 아이가 서 있는 걸 보았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 그 아이의 두 눈은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 물의 흐름 끝 방향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젖어 있었어. TM 찬이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야 하고 불렀어. 그 아이가 돌아보더니 울고 있었어. 그렇게 말했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요. 할머니가요. 저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해요. TM 찬이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TM 찬이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속이 타셨죠. 부부가 달래야 했어요. 달콤한 말을 하면서 하늘의 물고기처럼 그 아이가 겨우 따라왔죠. 집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단지 불행한 소녀일 뿐, 혼자 외로움에 빠진 부모를 그리워할 뿐. 그렇게 지나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쭈차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무당을 불렀죠. 옆 마을에서 그 아이를 위해 와달라고. 그 무당은 꽤 유명했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북과 징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마법 같은 영혼과 관련된 일이었죠. 쭈찬 집에 도착했을 때 무당이 향로를 준비했어요. 집 한가운데. 그리고 그녀는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흔들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부적을 태우고 펑펑 타오르죠. 그녀는 한참 동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이 아이는 이 귀신이 이 악기가 들어왔다고. 돼지를 제물로 바쳐야 하고 닭도 필요하다고. 큰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다음 그녀는 그 부적물을 가져와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 혼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업이 끝난 후 그 아이는 아프엉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얼굴이 창백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그 안의 혼은 마치 화가 난 듯이 그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 무당을 집에서 쫓아냈죠. 그 무당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밀려났죠. 완전히 망신이야. 서둘러 장비를 챙겼어. 집으로 달려갔지. 아무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 이 집은 정말 무거워. 이 귀신은 정말 강력해. 할머니는 포기했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야 쭈찬이 실감했어. 드디어 알게 된 거지. 무당이 북을 치며 떠들썩했어. 우리 집과는 상관없어. 그 후 쭈찬은 사람들에게 더 알아봤어. 아주 먼 곳에 한 노스님이 있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 그는 결심했어.
꼭 찾아가기로. 그 지역에 쭈찬의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야. 작은 절이 하나 있어. 절 안에는 한 노스님이 계셔. 수행한 지 몇십 년이야.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해. 음양에 관한 이야기를 잘한다고. 그래서 쭈찬은 절로 갔어. 그는 무릎을 꿇고 스님께 집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스님은 쭈찬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쭈찬과 함께 집으로 갔어. 집에 도착하자 스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부적도 없고 불도 피우지 않았어. 이런저런 예언도 하지 않았어. 그는 그냥 의자에 앉았어. 그는 그 아이를 마주보고 앉았지. 그리고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스님은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어. 그는 부드럽게 물어봤어. 아이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지. 그는 물어봤어. 너는 어디서 왔니? 무엇을 기억하고 있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처음에는 그 아이가 조심스러웠어. 왜 모르는 거지? 왜 스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럽지? 그제서야 아이가 입을 열었어. 그런데 말할수록 눈물이 나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아이는 그 순간마다 울었어. 그 아이가 그 부분에서 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한참 이야기하더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쭈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푸엉이 집 아이는 운명이 다한 것 같아. 그녀는 정말로 떠났어. 남아있는 혼은 이 시체 안에 있어. 그건 다른 아이의 혼이야. 다른 소녀의 혼이야. 비참하게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지. 그녀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시체를 빌린 거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은 기 묻은 시체라고 해. 쭈찬 부부가 듣고 있었고 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혼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내 딸이 진짜로 떠났구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혼이 빌린 존재야. 그 혼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아푸엉의 시체를 빌렸는지. 그때 그 순간 스님과 아푸엉의 부모 앞에서 그 아이가 모든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어.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하지만 모두들 기억해줘. 아무도 조사하러 가지 않았어. 아무도 뭘 뒤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했어. 그녀가 이야기할 때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고였어. 엄마를 언급할 때, 막내 동생을 언급할 때, 자신의 딸을 언급할 때, 혼란 속에서 헤어졌던 이야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오는 듯했어.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아팠지. 그녀는 그때 18살이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집에 살았어. 그때는 혼란과 기근이 있었고 가족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 온 가족이 함께 배에 올라탔고 강을 따라 살아남으려 했지. 티에우투이와 엄마는 조금의 금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외할머니가 남긴 혼수였지. 그런 것들은 가족의 마지막 자산이었어. 새로운 곳에 가면 팔려고 했지.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가면 팔아버리려고. 다시 세우고. 강의 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 집 배가 고장났어. 그래서 배를 빌려서 건너야 했지. 그날 배를 졌던 사람은 옹닭이라고 부르자. 옹닭은 배를 젓는 사람이야. 이 지역에서 손님을 강 건너로 데려다주며 돈을 벌었지. 티에우투이가 방금 옹닭의 배를 빌렸어. 강 건너편으로 가서 계속 가려 했지.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은 어두웠어. 배 위에는 티에우투이와 옹닭단 둘뿐이었어.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먼저 건너갔거든. 그녀는 마지막 배로 건너는 거였어. 옹닭은 배를 강 한가운데로 젓고 있었어. 그때 그녀의 손목을 보았고 그녀의 목에 반짝이는 장신구가 있었지. 그래서 옹닭은 탐욕이 생겼어. 강의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강물에서 옹닭이 티에우투이를 붙잡았어. 그녀의 장신구를 빼앗으려고 했지. 그녀의 몸에서 티에우투이가 소리를 질렀어. 도망가려고 했지. 옹닭은 들킬까 두려워서 그녀를 붙잡고 배의 가장자리에 끌어냈어. 그는 그녀를 잡았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끝났고 옹닭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지. 이 아이의 시체가 떠오를까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래톱을 찾았어. 조용한 곳에 숨겼지. 그녀를 깨끗이 묻고 모든 게 끝난 후 그는 장신구를 안고 적기 시작했어. 그 일은 없었던 일처럼. 정말 악랄한 인간이야.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빌리고 신뢰를 가지고 목숨을 맡기는데 그런데 단지 그 장신구 때문에 그는 무자비하게 한 소녀를 강에 밀어버렸어. 죽게 만들고 말이지. 하지만 옹닭은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 티에우투이가 계속 이야기했어. 그녀의 혼이 말했지. 억울하게 죽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해. 그녀는 계속 맴돌고 있어. 그 강의 구간을 계속 돌고 있어. 어느 날 쭈찬이 배를 타고 그 강의 구간을 지나가는데 그녀의 혼이 쭈찬의 배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 그때 집에서는 아프엉이 심하게 아프고 있었어. 운명이 다한 거지. 그래서 아프엉이 숨을 거두자마자 티에우투이의 혼이 들어온 거야.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티에우투이가 분명히 옹닭이라는 이름을 말했거든. 그 옹닭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그 강의 몇 구간에서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알지. 일이 옹닭에게 전해졌고 처음에는 그가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소문이 너무 퍼져서 계속 그의 귀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는 급히 움직였고 쭈찬의 마을로 배를 타고 갔어. 겉으로는 그냥 들러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해 알아보려는 거였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쭈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티에우투이라고 소개한 아이가 집안에 앉아 있었어. 그 아이가 그를 보고 얼굴이 변하더니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 당신이 나를 강에 밀어넣었어요. 내 금을 빼앗았어요. 내 목숨을 돌려줘요. 옹닭은 사람들 앞에서 지목당했어. 그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지. 하지만 그는 꿋꿋했어. 그는 부인했어. 그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말했지. 그녀는 너무 정신이 나갔어. 그는 그녀를 비난했어.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 미친 아이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녀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다고. 말을 마친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의 모습은 정말 수상했어. 누구나 의심했지. 옹닭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속은 불안했어.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말이 맞았거든. 그녀가 모든 걸 폭로할까 두려웠어. 그래서 그날 밤에 말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말이죠. 옹은 뭘 하려고 했어. 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제서야 쭈찬의 마을로 배를 타고 갔지. 집 밖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이 아이를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녀의 입을 다시 막으려고 했지. 장례를 끝내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옹은 쫓겨났어. 그날 밤 집안의 개도 잠을 못 잤어. 옹이 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개가 하늘을 향해 지저댔어. 쭈찬 부부는 놀라서 일어났어. 불을 켜고 뛰어나갔지. 그때 옹닭을 발견했어. 그가 숨어 있었거든. 손에는 무기도 들고 있었어. 쭈찬 집에서 붙잡혔지. 변명할 시간도 없었어. 옹은 어버버하며 말했지. 쭈찬에게 사업 얘기하러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다니 누가 그걸 믿겠어? 그렇지. 이웃들이 개 짖는 소리에 모두 놀라서 뛰어나왔어. 그 상황을 보고 다 이해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 옹은 그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어. 그녀가 옹을 역으로 공격했거든. 온 마을이 이 상황을 보았으니 모두가 확신했지.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없었어. 한밤중에 무기를 들고 병든 소녀의 입을 막으려 하다니. 맞지? 옹은 더 변명할수록 자신의 목을 더 조여오는 거야.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드러났지. 티에우투이라는 사람이 내가 말하기 전에 옹닭이 마을에 나와서 그와 그녀만 아는 이야기를 했어. 그녀가 그 밤을 묘사했지. 옹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배를 어떻게 저었는지, 그가 어떻게 그녀의 금을 빼앗았는지. 그녀는 또 말했다. 옹의 손에 있는 상처도 그날의 일도 언급했어. 그녀는 한 번 긁어서 지금까지 숨겨두었지. 옹닭은 그 말을 듣고 손발이 다 풀릴 지경이었어. 그때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그 아이가 말한 것들이었으니까.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오직 피해자만이. 정말로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어요. 옹닭은 멍해졌어요. 입이 벌어져서 한마디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야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들었어요. 그를 바라보며 무서운 눈빛으로 말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증거가 남아있어요. 옹닭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하려고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모두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어요.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시체가 그때 한적한 모래톱에 떠내려갔다고요. 강의 구간 근처에서요. 자기가 죽은 곳에서요. 옹닭은 드러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묻어두었어요. 그녀는 묻힌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고는 반신반의했지만 모두 따라갔어요. 그때 스님도 따라갔어요. 옹닭은 근처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배를 타고 나갔어요. 티에우투이가 지시한 모래톱으로요. 도착하자 그 사람은 바로 갈대숲으로 갔어요. 모래톱을 가로질러 한 곳을 가리키며 이곳을 파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나서서 파기 시작했어요. 파다 보니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땅에서 사람의 뼈대가 구부러져 나왔어요. 뼈대 옆에는 몇 가지 물건이 남아있었어요. 머리핀 하나와 팔찌 하나가 있었어요. 머리핀과 팔찌는 행운이 금이 아니어서 남아있었어요. 진짜 여자아이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파다 보니 한 조각의 옷감이 나왔어요. 거의 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색깔과 디자인이 방금 전에 그 아이가 묘사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날 그녀가 꽃무늬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녀가 묘사한 말과 발견된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바른 것들을 바르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제는 쭈찬이 변명할 길이 없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소름 끼쳐. 그 아이가 달려들었어. 뼈대를 안고 울면서 난리 났어. 울면서 소리쳤지. 여기 나야. 내 시체가 여기 있어. 쭈찬이 나를 죽였어. 내 금을 훔쳤어. 여기서 나를 두고. 이 물건들을 가리켰어. 이 물건들이 내 것이라고. 쭈찬이 내 것을 빼앗았어. 아마 싸구려라서 버린 것 같아. 금은 다 가져갔고. 쭈찬이 이렇게 된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뼈대가 그대로 있는데 물건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 아이가 말한 그대로야. 쭈찬이 보았지. 움직였어.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젊은 남자들한테는 도망칠 수 없어. 곧바로 붙잡혔어. 쭈찬은 무릎 꿇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옷 입은 사람들이 욕했어. 성격 급한 사람도 있었고 그를 때리러 달려들었어. 쭈찬이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내일은 좀 더 조심해. 그만해. 때리지 마. 그 아이의 혼이 편안하게 해줘. 그리고 쭈찬을 넘겨줘.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줘. 빚은 반드시 공정하게 갚아야 해. 여기서 쭈찬이 죽는 걸 기다려.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 스님이 한 말이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 쭈찬은 끝났어. 그는 처벌받아야 해. 그 죄는 사람을 해친 것. 그의 범죄가 마침내 드러났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내가 말했듯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것만이 아니야. 쭈찬은 처벌받을 거야. 죄를 지은 대가로, 법에 따라. 하지만 그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옹닭이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때 훔친 금이 다 날아갔지. 그게 다 좋을 줄 알았어. 누가 알겠어. 그게 바로 큰 대가야. 마을 사람들이 전해. 그때부터 말이야. 옹닭의 집은 점점 망해갔어. 훔친 것들로. 옹닭은 장사하려고 했지. 하지만 뭐든지 실패했어. 옹닭은 돈을 잃었고 큰 배를 샀지. 임대해서 배는 가라앉아버렸어. 쌀과 곡식을 사려고 모두 잃어버렸지. 돈은 계속 나갔어. 결국 그는 가난해졌어. 집은 원래 좋았는데 하나씩 팔려갔어. 결국 남은 건 작은 집뿐이었어. 하지만 더 아픈 건 옹닭의 가족이야.
그의 친척들이 차례차례 병에 걸려 하나씩 사라졌어. 잡히기 직전 옹닭은 혼자 남았어. 작은 집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오직 하나이만 남았지. 하지만 그 아이는 정신이 좀 이상했어.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지. 말하고 나면 잊어버리곤 했어. 내가 말했잖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옹닭은 탐욕 때문에 금 몇 개를 훔쳤지. 행복할 줄 알았어. 누가 그 금이 하루도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게 했어. 그는 가족까지 끌어내렸지. 그런 보복이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어. 조용히 다가왔지. 그리고 한 생을 다 갉아먹었어. 티에오 투이에 대한 이야기는 뼈대를 찾은 후 스님이 나서서 아이의 장례를 치렀어. 유해를 모아 정성껏 묻었지. 무덤도 제대로 만들었어. 스님은 며칠 동안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며 아이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혼이 편안해지기를 바랐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그 아이 장례를 치른 날 그 물살이 새던 곳이 갑자기 잔잔해졌대. 더 이상 소용돌이도 없고 쭈찬 집게도 그 부적 구석에서 짖지 않았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관이 제거된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모든 게 조용해진 거겠지. 하지만 이상한 건 아푸엉의 시체에 있는 티에우 투이의 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 혼이 안정된 거지. 관이 제거되고 복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미워할 게 없어진 거야. 그런데 이 몸은 아푸엉의 것이고 혼은 티에우 투이의 것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아푸엉의 몸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어. 쭈찬 부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자식은 잃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 하지만 그 시체를 보니 자기 아이가 거기 있는 거야. 안에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랑하지 않기도 힘들어. 결국 티엠찬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그래도 어쨌든 한 생명이니까. 내 아푸엉은 떠났고 너는 여기 남아있어. 내 아푸엉은 떠났고 엄마가 너를 엄마의 아이처럼 여기겠어.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신이 정해준 운명으로 티에우 투이를 가족처럼 품게 된 거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아이가 착하게 살았다고 말했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쭈찬 부부는 시장에 가고 그 집에 티에우 투이를 위한 작은 제단도 만들었어. 그 아이가 직접 자신의 옛 시체를 위해 향을 피우게 했지. 무덤 아래에 누워서 말이야. 이게 참 신기하네. 하지만 모두 따뜻한 느낌이야. 그렇지?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18살의 한 소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야. 금 몇 개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에 밀려 죽었어. 억울하게 죽어서 혼이 떠나지 못했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빌려서 다시 살아났어.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 덕분에 강 뒤에 숨겨진 범죄가 몇 년 만에 드러났어. 세상은 그렇지. 악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도망칠 수는 없어. 그리고 정의는 때때로 늦게 찾아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지. 누구도 빠질 수는 없어.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재미있었다면 응원해주세요.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해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모두와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이야기는 굳이 요청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언에게 보내주세요. 언이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누게요.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언에게 보내줘. 언이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전할게. 그리고 지금은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